고린도에 변한 편지, 바울이 변한 편지들 중에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전서, 고린도 후서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의문을 달지 마시고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같이 따라가 봅시다. 왜 그러시는지, 왜 그러시는지.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오직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왜 꼭 그래야만 됩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사귐이 없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줄 알고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해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모든 근거와 기준과 이유 원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자, 성령님께 물어보실 바랍니다. 자, 나는 오직 예수만이 모든 기준과 근거, 원인과 이유가 됐습니까? 모든 출발과 과정이 오직 예수만 되고 있습니까? 성령님, 저를 좀 예수님 피 속에서 들춰 주십시오. 꼭 질문하고 성령님께 답을 찾으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대하는 이 증거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이 증거의 증거, 이 오직 부활과 십자가, 오직 예수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모든 출발이 되었고 모든 과정이 되었고 모든 결과가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모든 기준과 원인과 근거가 되었고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위로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에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 예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종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서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이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로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곁에 사람을 불러서 바로 옆에 둬가지고 권유하고 또 간청도 하고 말도 하고 뭐 재촉도 하고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내 안에 전인격인 사랑의 사귐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받습니다. 3차원의 옆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격 대 인격, 영 대 영으로 만나는 그 복된 삶을 얻은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를 또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왜 됐는지. 그 다음 요한복음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 성경 말씀이 뒷받침해주고 기초가 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증명해 주시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보증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고 수차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 안에, 그러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이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 이 사랑의 관계, 이 생명만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복된 삶,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나가서 누리는 삶,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복된 삶,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 모든 근거와 기준과 유언인 바로 오직 예수다. 부활과 십자가, 교회. 왜 그럴까라고 또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이 됩니까? 실제가 되냔 말이죠. 이것도 성령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들이 받은 모든 것을 주와 함께 주셨고 주와 함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주와 함께의 것은 사도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주와 함께와 사도들 예언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래서 우리의 분깃은 우리의 유산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분깃으로 유산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함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표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곧 자기의 영으로 직접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예만 있습니다. 왜 예만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오늘도 복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함교회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약속과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우리 지체들이 예만 할 수 있도록 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특권을 실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예하는 자로 살게, 예수님이 예로 살게 해주십니다. 자, 이 관계와 질서를 깨지 않게 해서 뭐라고? 처복종한다. 더 이상 이 관계와 질서, 이 사랑을 깰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되어서 더 이상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질서를 깰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회복되었습니다. 내 안에 이 죄 자체가 움직일지라도 나는 이제 처복종할 수 있는 내 속사람의 영이 있고 그 영이 내 생각과 몸을 처복종하게 합니다. 우리 주암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사귐,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시다.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다. 신뢰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옳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다. 항상 오르시다. 항상 오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만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며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 이 단어가 있습니다. 리페라는 이 단어인데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사용된답니다. 그래서 고통을 일으키고 슬프게 하는 어떤 것도 있고 또 내가 이제 슬픔을 당하는 것, 슬픔을 느끼는 것, 슬픔을 받는 것, 그래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가여워하느라,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여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동정심이 많다, 자비로운 인정이 많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롭다, 긍휼하다. 그래서 이 단어의 어떤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로 분리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동정하는 마음이고 자비로운 마음이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불쌍해 동정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이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다 이게 처음 나옵니다. 전에 한번 봤을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께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야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자, 하나님 마음이다. 왜 하나님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우리가 따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줬습니다. 여러분을.
아십니까?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돼서 그 예수 피로 피값으로 나를 사셔내신 이 은혜를 왜 나를 불쌍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삼으셨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쓸데없는 자 구원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괜찮아서 내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질문해 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지. 이 하나니란 단어하고 라함이란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롭다, 동정심이 뜬을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이렇게 쓴 이 단어이고요. 또 라함이란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예. 두 번째 단어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애틋하게.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히브리어도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헬라어도 그래서 불쌍함과 긍휼함, 자비로움 이 단어들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긍휼합니다. 긍휼합니다. 도대체 긍휼함이 뭘까? 100% 돌봄이 필요한 상태. 우리는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봄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 말이죠. 조금 긍휼함이 아니라 전 인격이 다 100%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물론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긍휼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함을 받은 나, 전 인격이 영이 살고 몸이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야 돼서 모든 이 욕심의 부신의 부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의 영원한 생명, 사랑의 관계 질서 회복되는 이 삶, 내 전 인격이 가장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내 전 인격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100%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긍휼함입니다. 자, 그러니 지체들을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길 때, 자비로울 때 이 말은 뭐라고요? 100%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내 지체는 100% 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나도 교회가 100%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 자임을 알아야. 우리는 종교는 내가 무능력해서 부족해서 신이 필요한 것, 이 복음을 잘못 전한 것.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신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100% 도움만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전 건강하고 잘되고 복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원히 영적인으로 죽어있는 사람, 그래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돌아와라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 또 사랑, 열정 이런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세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다. 그래서 아하브라는 이 단어를 써서 사랑하다. 사랑하다. 자,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하다. 아무 조건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그래서 이 사랑은 자비와 긍휼한다. 이 사랑은 100%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사랑은 100%를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는 예수님이 목숨을 줬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지체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바친 같이, 목숨을 주어 사랑한 같이 지체들을 목숨을 사랑한다. 사랑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겨지고 불쌍하게 하는, 바로 이 불쌍히 여길 받을 자는 뭐예요? 죄인, 상처 입은 자, 연약한 자, 바로 나.
내가 연약하니까 100% 도움을 받고 안 연약하니까 100% 도움을 받지 않을 이게 아니라 내 인격 전 존재는 하나님의 100% 도움으로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100% 도움을 받았는데 이 땅에 살면 내가 하나님이 100% 도움이 필요 없다. 이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자비와 긍휼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다. 에베소 5장 1절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답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 이제 사랑을 받고 있으니 100% 받고 있으니 예수 안에서 100% 일하고 계시니 이제 100% 사랑하고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적인 아비는 뭐냐? 바로 이런 사랑을 실현하는 자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실현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근심이 있다. 누구에게? 영점아이 때. 이 근심은 세상에 있는 근심이 아닙니다. 이 근심은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는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있는 것. 아파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주암교를 아파만 옵니다. 짝사랑은 아프기만 합니다.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아프기만 합니다. 실수하고 이 말에 돌아오지 않고 이 편지를 써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가면은 너무너무 아플 것 같다. 마음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해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영적인 아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누리게 해주신 대로 누리는 자입니다. 교회의 어린 자들 곧 육체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자비와 긍휼로 불쌍히 여겨 너무 마음이 아픔을 인식하고 여기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랑에 실현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먼저 누구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교회. 먼저 누구라고요? 교회.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함께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주 함께요. 이 지체들이요. 함께 자라갑시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갑시다. 예수를 아는 일에만 몰두합시다. 이 부활을 경험합시다. 인생의 목표 부활과 십자가를 놓치면은, 예수님을 놓치면은 어린아이가, 그리고 그 사랑을 실현해 주셔서 사랑해 보십시오. 지체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아픕니다. 비난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픕니다. 바울도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들이여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또 교회에서 징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너무 오랫동안 징계하지 마십시오. 또 무시하지 마십시오. 왕따시키지 마십시오. 사탄이 그를 확 잡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그를, 이 교회를 방해합니다. 분열합니다. 사탄에게라 그는 거짓말쟁이야.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고 그는 거짓이 아비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는 살인자였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와 함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 중 하나, 고린도 교회들이 모든 일에 예수님께 순종하고 시험한 영적인 아비로서 한번 썼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에게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지금도 명령합니다. 계속해서 영상과 또 단톡에 계속해서 고백들 하십시오라고. 그런데 안 합니다. 순종하질 않습니다. 꼭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해도 되고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 예만 있다고요.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네, A를 하다가 멈추고 이걸 써라 그러면 예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다 이랬다 하십니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은 예만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 함께 순종함으로 서로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이 없는 순종은 서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서로 잘났다고 따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너보다 잘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영적인 전쟁이 언제? 거듭났을 때부터.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영적인 관계와 질서가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맹목적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명령하시는 것들을 꼭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체들에게 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 꼭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경청해야 바랍니다. 내 지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그리고 집중하여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꼭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나와 되길 축복합니다.